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함께 주님과 함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 사랑하십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께 저희가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보혈만, 그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듣는 자마다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 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잠깐 살펴보면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싸울까? 다툴까?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까? 왜 이렇게 자기 은사를 자랑할까? 왜 사랑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영적인 아이들과 같구나.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어쩌면 저들이 교회는 왔지만 교인이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겠구나.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있지 않아서 저들이 세상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그것을 고민한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버리운 자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는데 내가 버리운 자라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 그 지금 구원을 받을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부탁하셔서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사꾼 목자라고 오해할까봐, 돈을 밝히는 선교사라고 오해할까봐 내가 일을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일을 했고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오로지 온전히 여러분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매를 맞았습니다. 갇혔습니다.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다른 이방인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진 복음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비굴하게 보여도, 목숨을 걸어도 이 복음만큼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이 받다, 이 말은 공허하게 받지 말고 그냥 공허하게 들리는 여러 소리 중에 한 가지로 듣지 마시고 경청하라는 거죠.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을 다해서 증거할 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증거할 때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신대. 나를 좋아하셔? 나도 나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하셔?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이 있으시대. 그래요? 나도 내게 계획이 있는데. 무궁무진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시대. 그래, 나도 천국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내어줬고 그 생명만큼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받을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내성이 생겨서 그 말씀을 한번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제일 처음에는 마음이 찔끔하고 정말 얼마큼이나 나를 사랑할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또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 그래, 어제 들었어. 사랑하신대. 그래, 사랑하신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다음 주에 듣고 내년에 들어도 그 말씀이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세상의 좋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촉각들이 다 세워져서 그것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롯과 롯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할 것,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대.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한 곳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 말이잖아요.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아니, 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어놓고 번창하고 화려한 이 도시가 어떻게 한 번에 멸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더 발전할 거예요. 더 번성할 거예요. 우린 더 좋은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겁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내성이 생겨서, 무감각 내성이 생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애통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마비가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반성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우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이미 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깊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화인 맞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그 말씀의 무게대로, 은혜를 그 은혜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 베풀 시간이 있고, 은혜 베푸는 시간이 지나면 심판의 때가 오고 심판의 시간이 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가정에서 다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결심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작정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기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밖으로 나가면 햇볕을 언제든지 내가 햇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런 착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 가고 싶을 때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싶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을 즐기다가 인생 끝날 즈음에 죽음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더라고요.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작심만 하면, 내가 결심만 하면, 내 의지로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끔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우리 암송 잘하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암송할 때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구원에 앞서 뭐가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없으면 뭣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은혜 없으면 뭣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그 구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있고 그 결론은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themselves,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작정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복음이 그렇게 값싼 복음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때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카이오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또 카이오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든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로마의 한 중심에서, 역사의 중심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건은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내가 그때 거듭났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죄인 같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때가 바로 카이오스예요. 여러분, 이 카이오스의 때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특별히 영혼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 카이오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공고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를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죽어가고 있고 가족들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 가족들이 끌려가는 것을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이 고난과 곤란의 시기에,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건 은혜가 뭐예요? 너희가 잡혀가고 너희가 죽을 것처럼 보이고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실 거야.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지면 기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기도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 구원의 날에 그 음성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듣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을 가는데 가나안 여인이 뒤에서 아주 크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서 저 여인을 좀 어떻게 처리를 좀 하시지요.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뭐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고치시든지 뭐 빨리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찾으러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면을 하죠. 거부를 해요. 근데 여인은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을 들은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 엎드렸어요. 예. 이제 기회다 이거죠. 부정적인 반응도, 부정적인 대답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해요. 여인에게 말이죠. 이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붙였던 칭호예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모멸감을 주는 거죠.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 때로는 모멸감 아닙니까? 비인격적인 대우 아닙니까? 그 비인격적인 대우를 들었으면 돌아서야 될 텐데, 포기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예요, 개. 그런데 저에게 더 절망스러운, 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 하늘에서 떨어지시는 주님 손길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좀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늘의 그 한 줌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죽음보다 더 강한 절망감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뭘 이야기를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럴 때 의지가 강하다, 결심을 잘한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절망이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잊고 절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 아니면 내 딸을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녀봤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내 딸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 절망이에요. 그 절망을 보시고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절망이 크도다, 세상에 내 절망이 크도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내 절망이 크도다, 인생으로부터 오는 내 절망이 크도다. 그래서 네가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나만 간절히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절망하고 내가 내 영적인 내 모습을 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듣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복음을 듣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너는 내일도 있고 미래도 있고 장래의 꿈도 있어. 네 계획도 있고 먼 계획도 있고 그걸 다 성취할 수 있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을 약속할 만한 어떤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이에요. 아멘?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노희경 작가가 쓴 책인데 지금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 유죄. 땅. 저는 그 제목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 유죄.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작가가. 저는 큰 깨달음이 왔어요. 맞아. 지금이 없이는 과거도 없고 지금이 없이는 미래도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을 그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직무 유기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밥만 주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 영혼이 정말 자유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고 행복함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금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 고통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공고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을 다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을 안으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마치 내일, 내년, 미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은혜와 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참 기근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듣는 자들, 골방에서 듣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어느 곳에 듣든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너를 돕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